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13절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13절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동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뚫린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돈 내려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늘 선택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길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믿음 따라 의지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랑의 아버지 나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감사하는 영생에서 이루어주시는 빛나는 길 도와주시는 주님 즐거운 대로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주를 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클랜슨 주님에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누리기에 기쁜 것을 찾으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며 살았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감당하고 인내하며 살게 하셨다가 이 거룩한 날 주의 제단 앞에 예배자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보혈을 어짓게 하여 주시사 온전치 못한 것과 바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는 회개의 고백으로 예배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는 나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녀라고 지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지 바다를 먹물 삼아 우리의 죄악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한 찬양시가 우리들의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천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어 왔고 더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어 가는 세상을 보면 먼저는 두려움이요 다음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발전과 과학이라는 민명 아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며 세상은 악의 범위가 커져갈수록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더하여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헐구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육신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나 병마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영혼을 담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낙담되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때 주님,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온전히 주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제단에서나 광야에서나 산지에서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알곡들이 추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몸된 제단에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삶을 주께로 돌이켜 아버지의 친밀함 사랑 안에 거하며 순종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수종들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기뻐 받으시사 이 예배가 주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담비가 심령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하면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서로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관계만 잘하면, 우리가 관계만 잘하면 된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또한 잘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존재 자체가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신이 필요한 존재로.
저희 본당 앞에 보이는 큰 TV가 2대가 걸려 있습니다. 이 TV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이 TV들은 전기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비싸고 고화질의 TV라고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눕혀서 크니까 여러분 뭐 식탁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비싼 TV 옆으로 누워가지고 식탁으로 사용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TV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 입장에서 보면 TV라는 존재 자체로서의 진정한 행복, 존재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둘 다 잘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중요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사랑, 신뢰, 존중, 공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데 소통이 없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사랑도 신뢰도 존중도 공감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지 않는데, 소통하지 않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 한 번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한 소통에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한데 이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이 대화를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는 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대화를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화는 말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을 잘하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 전문가들이나 많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화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말하는 것, 듣는 것 2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대화할 때 듣는 것이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고 필요한 능력이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대화할 때 듣는 것을 더 잘하시나요? 여보세요? 듣는 것을 더 잘하고 계신가요? 반항하시는 거죠, 지금.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말하기에 급급합니다.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청. 들어보셨죠? 듣는 것 중에 경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듣는 것과 경청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라고 볼 때는 둘이 똑같아요. 듣는 것이나 경청이나. 하지만 경청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이 청이라는 말이 경이라는 말이 기울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려고 듣는 것,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려고 듣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간혹 누군가와 대화를 많이 하긴 했는데, 한참을 했는데
소통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경험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많이 뭔가 대화를, 그것도 한국말로 한 것 같은데 영어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뭔가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듣긴 들었지만, 하긴 했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 그 의도까지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할 때 경청을 할 줄 모르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해야지만 관계가 친밀해지고 보호되고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위한 대화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청보다 청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열해서. 듣는 것, 경청, 청종. 이 세 가지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점에서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종도 경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청종은 경청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기울여서 그 상대방의 의도까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점입니다. 그리고 청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들은 것, 상대방의 의도를 알게 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그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청은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경청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청종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경청하고 청종의 차이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경청보다 청종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청종의 법. 신명기 30장 8절 9절 말씀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신명기 30장 이 말씀 전체를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등장해서 끝까지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복, 복, 복 나옵니다.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 복 중에서도 이 말씀에서는 영적인 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복이 나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겠고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에도 복을 받겠다라고 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설정이 아니에요. 복 얘기하시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3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 삶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사는 비참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었어요. 관계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예전 같지 않게 된 것이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며 복주어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오라. 신명기 30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전에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1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을 품은 채로 그럴듯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섬겼던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럽혀진 마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돌아선 마음, 회개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말씀에 합당한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여기서 이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빼앗는 방법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고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라.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청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헌신을 뜻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뜻을 다한다는 이 말은 의지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면서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누군가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되게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 가운데는 내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청종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장 우선된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청종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말씀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모든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명령이지만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은 모든 것은 지킬 수 없어. 이미 판단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는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합니다. 몇 가지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듣는 말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너희가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능하다. 심지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명령은 어렵지 않다. 멀리 있는 것처럼 막연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터무니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야, 너희 다 알지 않냐? 너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다 알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입니다, 여러분. 너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정해놓은 것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우리들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두신 이유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생명과 복된 것을 선택하기 원하셨죠.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나중에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였어요. 청종한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말씀을 청종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앞에 이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청종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청종한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종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과 복이 임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유혹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소통의 도구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있는데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종하며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론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며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한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청종하는 법을 다 배워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말씀을 청종한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것이고, 반대로 그 유혹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며 듣는 청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혹이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청종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다시 긍휼히 여기심으로 복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청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태도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하는 것보다 더 듣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쏟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알게 된 말씀, 발견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 그것을 지키고자 하나님 그것을 행동하고자 하나님 청종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고 허덕이며 하나님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이켜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기억해야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할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청종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청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청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다음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에는 참긴 음악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들의 참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어떻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까? 실천할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